사사기 7장.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센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랴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을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레바라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머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낫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웨를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의 군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많은 백성을 군사로 모았어요. 그 군사로 모은 많은 백성들은요, 자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담대한 사람들이었고 선택된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는 히브리어로 하일, 헬라어로 스트라투마, 이게 이 힘, 세력 혹은 조직된 군대를 우리가 군대라고 하죠. 아멘. 즉 국가 실력 조직에 있어서 외적 방해를 주임무로 하는 조직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로서 마귀와 접전을 하고 있는 지금 중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드온의 군사는 미디안과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많은 백성을 군사로 모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미디안과 싸움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했을 때 기드온은 특별한 보상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팔을 불며 사자를 보내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온 곳이죠. 아멘. 이렇게 기드온의 군사는 자원하는 자들로 구성이 되었고 아주 거국적인 일에는 크게 관심을 보여야 우리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대처럼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기드온에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그 이후에 남은 10,000명의 용사는 모두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 떨며 주저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들을 사용하니까 여러분들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선택된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의 군사도 많아서 다시 시험을 거쳐 소수의 군사만을 남기고 나머지 사람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300명의 용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많은 수의 군사력으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기드온 300명 용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담대한 사람들 중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읽은 우리 그 기드온의 군사에서 7장 1절에 8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는 기드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대로 모병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떨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두려워 떠는 자는 모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므로 22,000명은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아멘. 두려워 떠는 자는 적과 싸우는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본절에서 두려워 떠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새길로 몰래 도망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말 싸워야 되는데 두려워서 새길로 도망할 준비하는 자를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경계를 게을리하는 자를 모집하지 않았다는 것을 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것은 경계를 게을리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사탄의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방심하고 경계를 게을리하는 자는 참된 십자가의 군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군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고 정결한 사람으로 뽑습니다. 아멘. 용장 같은 용병들을 모집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군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요 방심하여 경계를 늦추는 자도 아니고 오직 담대하고 용기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모든 믿음의 용장들이 한결같이 담대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십자가 군병으로 아멘. 항상 사탄과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본문 7장 9절에 18절에서는 이제 기드온의 전쟁 준비가 시작됩니다. 적진의 상황을 파악하였고 적진 사면을 포위하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전술을 명령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면요. 적진의 상황을 파악하였어요. 본문 12절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부하를 데리고 진영으로 내려가서 적의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거기서 적의 정신 상태를 알게 되었으며 아멘. 적들의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죠.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적진 사면을 포위하였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 뿐인데 비록 그 300명 뿐인데 비해서 그 적은 메뚜기처럼 많은 군대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낙타의 기병들이었습니다. 여기 적의 수가 많음과 이스라엘 수가 적음을 대조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아멘.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전술을 명령하였어요. 군대는 지휘자의 전술 명령에 순종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드온의 300명 군사들은 지도자들에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의 그 전술 명령을 온전히 따랐고 그들이 한밤중에 사면에서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공격해 들어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정보, 또 전투, 포위 공격, 야간 공격 이 3자는 정말 이 3자는 지상 최대의 전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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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9절에서 25절 말씀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아멘. 승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승패도 여호와 만군의 우리 주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승패가 여호와 만군의 우리 주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아멘. 20절 300명 용사들은 기드온이 명한 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라고 명한 대로 순종함으로 완전한 승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기드온의 용사들은 항아리 횃불과 나팔로 칼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적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은 그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싸우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용사들의 300개의 나팔과 300개의 항아리께 드리는 병기 같은 소리와 300명의 고함치는 소리와 300개의 횃불을 밝힘으로 사용하여서 적들을 스스로 완전히 섬멸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추격에 정확한 식전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정확한 추진 작전을 세워서 300명 외에는 많은 무리가 합세하여 적을 꽂혀 완전히 쫓게 하였습니다. 그는 사자를 급히 에브라임에 보내어 도망하는 군대의 무리가 경계를 통과치 못하게 맨바라와 요단강 에브라임 지파는 도망가는 미디안군을 요청강에 정말 단단히 이 요단강에 말하자면 수를 자극하여서 경멸을 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참전 속에 끝까지 견뎌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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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기 8장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왕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세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리라. 기드온과 그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 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셀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그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될 것이야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적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20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버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셀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손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들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느냐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흘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의 그의 칼이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으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발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드온의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전체적으로 보면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왕들이 나오고요. 이제 기드온이 죽는데요. 먼저 이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의 인격을 볼 수 있는데 연합군을 무찌른 기드온은 얼마든지 지위와 권세를 남용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더 겸손하여집니다. 아멘. 그 말씀이 2절에 보면 기드온은 낮아지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도 만났으며 기도 응답도 받고 군사를 모집하고 대장으로서 군대를 지휘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크게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다투고자 할 때 그는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아졌습니다. 기드온은 온유한 사람이었음을 아멘. 3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웨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면서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풀렸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때 상대의 노여움을 또 풀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멘. 그래서 이 기드온은 반박을 억제하는 온유한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비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반박할 수도 있었으나 기드온은 비난을 자제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자리를
양보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기드온의 온유한 자세는 비난자들을 완전히 무마시켰습니다. 기드온은 끝까지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을 4절에서 알고 있죠. 아멘.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드온은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여호와의 전투를 하는 사람은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추격함으로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힘이 기진할 때에 인내하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와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굳게 하고 아멘. 인내하여 아멘.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겸손한 독장은 그 직책의 수명이 긴 법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자리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 안에서 겸손한 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사기 8장 10절에 17절 말씀에서 완고한 불신의 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신앙은 의도적인 신앙 배척이에요. 신앙 자체가 불신앙의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불신앙 쪽으로 유혹을 받는 것은 인간의 방탕성의 일면이에요. 대항하여 오는 적군보다 더 나쁜 적은 아군을 돕지 않는 내부의 적입니다.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기드온은 숙국과 분우엘 사람들의 불신과 이기주의에 대한 징벌을 내렸어요. 숙국과 분우엘 사람들의 불경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하였고 아멘. 그 기드온이 그들을 죽인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완고함과 그 불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무지함과 완고한 죄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앙의 완고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불신앙의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은 언제나 병행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는 자들은 지각 없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미디안에 패한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한 것처럼 말을 했어요. 왜 그들에게 떡 주기를 거절하였는가? 이 사람들은 즉 숙국과 분우엘은 완고한 불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라고 본문 6절에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의 결과를 신앙의 의사가 아니라 보는 것에 의하여 판단하였어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로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완고한 불신의 죄보다 큰 죄는 없어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또한 약한 자와 의로운 자예요. 즉 뭐냐면 악한 자, 의로운 자. 즉 악한 자는요 행하려고 막 악한 자는 이 악을 행하려고 막 발부둥을 쳐요. 잘하려고 애를 써도 어두운데 도리어 반대로 하고 있으니 문제지요.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해서 여기 세바와 살문나는 첫 해에 하나님의 포도원을 약탈하는데 성공하고자 그 이후로 7년 동안 계속하여서 약탈을 장애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파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악한 자들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계속합니다. 이들은 악을 일부러 찾아 행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요. 의로운 자는 악한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들은 성품과 행위에 있어서 매우 다른 길이에요. 의로운 자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의를 행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자들이에요. 의로운 기드온이 받은 복은요. 기드온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는 그의 성품과 행위에 있어서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기드온을 인하여
온 백성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온을 누린 것은 그에게 그 명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장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기준에 맞춰 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요. 악인은 이것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장 29절에 35절 마지막 절에서 배은망덕을 보게 됩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죄악 중에서 하나가요, 배은망덕이에요. 주여. 그런데 가장 많은 우범 횟수를 가진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배은망덕이 뭐예요? 배은망덕은 남한테 입은 은덕을 잊고 저버리거나 은혜를 모르는 것을 우리가 뜻하죠.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아멘. 상호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 또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요. 기드온이 우상을 파괴하고 미디안의 밖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빛난 생애를 통하여 오랫동안 주어졌던 평강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지켜주었던 기드온이 죽자마자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배은망덕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배은망덕은 심령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마음이 허망하여 어두워져서 죽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바라는 것은 심령이 죽은 타락한 인간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이 바알 불인을 섬긴 것은 심령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는 것이요, 죄과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치없는 죽은 물체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가장 큰 죄악입니다. 배은망덕의 죄인은 즉결 심판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보이지만 심판이 끝나고 나면 또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멘. 악한 자와 의로운 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어서 또 사사기 9장부터 또 시작을 다음 차에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의 우리는 형통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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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